네. 오늘 우리 준양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성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순환 예고는 모두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었고요. 17장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활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0장에서 세 번째 이 예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이제 유대 지경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되었나요? 3주 정도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유대 지경으로 나오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대 지경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목에 본격적으로 예수님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가까워 오면서 많은 순례 행렬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따로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따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따르고 시끄러운 번잡한 그 상황을 떠나서 아주 조용하게 차분한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 있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쉴 수 없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그런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오시는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따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두 곳에 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2절 말씀에서 어떤 대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17절에서 18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껏 기다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며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 번째 이 고난 예고가 지난번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지금까지 어떤 두 번의 예고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지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는 이 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는 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을 판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누구에게 맡겨둡니까? 로마 법정에 그들이 맡기게 되잖아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고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최고 결정자였던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라는 대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십자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운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걸음을 향하셔서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로마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당하신 운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왜 이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길, 그 목적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도 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뒤에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그 걸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쩌면 전혀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럼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제3일에 살아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 번의 순환예고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서야 구체적으로 재판을 받으실 것을, 고발당하실 것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예수님 약속해 주시는데도 그 약속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활을 붙들며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만 죽는다고 얘기하시지? 왜 자꾸 고난을 얘기하시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에서는 깊이 근심하면서 누구도 예수님께 대꾸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대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17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대꾸하다가 너무나 많이 혼났습니다. 너무나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20장에서는 그런 반응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 번의 예수님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0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20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결국 제자들은 지금 이 눈이 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고난을 얘기하시지? 왜 십자가를 얘기하시지?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길로 나아가야만 구원이 있는 거죠. 이 길을 걸어내야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성령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